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못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퀴즈를 하나 낼게요. 만두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만두 많이 이렇게 빚어보셨죠? 네, 저희 집에서도 가끔 빚고 이렇게 해주신 것도 먹기도 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중국에서도 만두 많이 드시죠? 네, 쪄서 간장 찍어 먹는다. 네, 간장에 고춧가루 좀 타서 먹는다. 만두는 뭐니 뭐니 해도 튀김 만두다. 만두국이지. 자, 어떻게 그냥 예인데 여러 가지 예인데 답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그것도 맞아요. 배고플 때 먹는 것 맞죠.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한 입에 먹는다입니다. 네. 이거를 젓가락으로 이렇게 막 후집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뭐 당면 따로, 두부 따로, 고기 따로, 김치 따로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막 분해하면서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만두는 그냥 이렇게 한 입에, 너무 크면 뭐 두 입에 먹을지라도 이렇게 씹어서 한 입에 먹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요. 약간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제 초신자분들이 많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이거 먹으면 배탈 나는 거 아닌가? 과연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이렇게 언뜻 먹기가 어려운데 신앙생활도 그냥 만두 먹듯이 마음을 확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아주 맛있어요. 저도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믿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냥 교회가 좋고 가면 또래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같이 놀고 담벼락 타고 돌아다니고 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믿음으로 나갔다기보다는 그냥 좋아서 나간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왔죠. 이렇게 찾아오셨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인생이. 예수님이 이 안에 쑥 들어오고 나니까요. 그 전에 보이던 세상과 달라졌어요. 제가 그 첫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이 첫사랑 말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첫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제 고백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 당시 이제 삐삐가 있잖아요. 삐삐에 이제 그 음성 녹음을 합니다. 자기 인사말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삐삐 시대 살아보셨나요? 여기 잘 모르시죠? 네, 우리 모르죠? 우리 산이 친구? 네, 알면은 이제 노땅인 거죠. 제가 되게 낯간지러운 그 음성 녹음을 했어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 보입니다. 하루가 행복하고 눈 뜨면 너무너무 기분 좋고 새소리가 막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 같고 막 이런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친구조차도 그것 좀 바꾸라고 너무 낯간지러서 못 듣겠다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이제 우리 예배당으로 나오셨는데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그 걸음을 한번 이렇게 활짝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쭉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첫 부분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장면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지금 여호수아 하면 딱 떠오르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교회를 잘 이렇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여호수아가 뭔지 이게 뭐 사람 이름인지 지명 이름인지 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그 성경에 보면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 성경책이 나오고 그 다음이 여호수아예요. 그 다음이 이거를 제가 빠르게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흥분이 잃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제가 어떤 카페 주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카페를 창업해가지고 이제 음료수를 이제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커피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뭐 탄산수라든지 이런 거를 막 만들어서 팝니다. 근데 그냥 팔면은 손님이 이렇게 좋아할지 모르니까 열심히 실험을 해봐요. 이렇게 음료수를 갖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민트를 갖고 해보고 또 뭐 여러 가지 거기다가 이제 재료를 첨가하면서 한 뭐 수십 가지 음료수를 만들고 또 커피를 막 타봅니다. 하루에 이제 몇 잔씩 계속 들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료수와 커피를 만들어 보셨는데 가장 맛있는 음료수가 뭡니까? 페이버릿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물이에요, 물. 결국은 물이랍니다. 물이 제일 맛있답니다. 뭘 말해주는 걸까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이. 교회 생활도 그래요. 성경이 가장 기본인데 기본이 되는 거 조금 지루하고 맛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창출 내민 신 이야기를 여러분 짧은 거니까요.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는요. 말 그대로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최초의 인류 아담과 뭐 하와 이야기가 쭉 나오죠.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노아 이야기, 그 홍수가 나서 배가 이렇게 뜨고 그런 얘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제 초기 시대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그 컨트리 중에서 하나의 민족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누군가 하나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끌어갈 그 역사를 써갈 나라 중심 나라를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쭉 이어진 이제 그 백성들입니다. 이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단체 사진 찍으면요 하나 둘 셋 할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합니다. 김치 대신 창세기를 합니다. 창세기 하면서 이렇게 방긋 웃으면서 사진을 찍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제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조금 옮기셔도 괜찮으세요? 자, 애굽 종살이로부터 출애굽기 배경이 시작돼요. 그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그 애굽입니다. 요셉이라는 여러분 요셉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셉이 이제 죽은 곳도 애굽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있는 상태로 창세기가 끝나게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바로 이어서 애굽에서 시작되는데 종이 됐어요.
안타깝게도 그 애굽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오는 커다란 프로젝트가 이제 출애굽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나오고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으로 가서 성막을 거기서 짓게 됩니다. 제가 좀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기 알려드릴게요. 다음 이제 레위기가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은 다음에 레위기는 뭐 이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 율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레위기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이제 성막을 지었잖아요. 여기서 그 성막 예배를 하나 알려주시고, 이제 전반부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 후반부에서는 그 생활 예배 부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이 민수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죠. 민수기는 시내산 이후에 약 38년간의 광야의 그 삶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한국어 성경의 제목은 민수기인데 제가 볼 때 별로 좋은 제목은 아니고, 오리지널 타이틀은요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예. 제가 볼 때는 그 오리지널 타이틀이 훨씬 더 이 책을 잘 설명해 줍니다. 38년간의 광야 생활기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자, 이것도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가나안 입성 전 모세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막 이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역시 이제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서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그 율법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이 신명기예요. 자, 그래서 뭐 영어의 느낌은 그러니까 율법을 반복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타이틀이. 자, 그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잘 안 보이실까봐. 그쪽에 좀 보이세요? 네. 자, 창세기는요 지대가 좀 넓습니다. 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냐? 한국이었다 라고 믿고 싶은데, 한국은 사실 아닌 것 같고, 그 메소포타미아가 있는 지역, 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그쪽 지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에요. 자, 거기서부터 시작된 창세기의 이야기는 이제 꽤 이제 넓고요. 그래서 창세기의 그 마지막 어디라고 했죠? 창세기 마지막 배경 애굽, 애굽 여기 이집트, 지금 이집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 생활하던 곳입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홍해가 대충 여기쯤이라고 추정을 해요. 이렇게 와서 여기 시내산까지 옵니다. 이 시내산까지가 출애굽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지역적으로 약 2달 정도를 이렇게 걸어옵니다.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에요. 바로 가면요, 제가 볼 때 한 달이면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까지. 여기가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인데, 길을 모르니까 그 당시는요 이렇게 막 헤맸던 겁니다. 시내산까지 2달 걸려서 와서 여기서 그 지금 교회의 모형인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한 10달 동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년 정도 이제 벌써 보낸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지은 다음에 여기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이제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가 나오는데, 민수기가 이제 광야에서라고 했잖아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이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를 헤맸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대략의 이제 추정 위치가 이제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거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여기서 걸린 시간이 38년이기 때문에 많이 돌았을 거예요. 많이.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조그마한 강줄기가 있어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제 사해가 있는데, 요 흐르는 물이 무슨 강인지 아세요? 요로 시작하는 강입니다. 요단강. 예. 우리가 이제 요단강 얘기 막 하는데,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면 여기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창출 레민 신명기는 여기쯤에서 마지막 고별절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창출 레민 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편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여기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자, 요게 이제 성막입니다. 여기서 지은 성막, 10달 동안 지은 성막이고, 이 성막 이야기도 되게 재미있고 많은 은혜들이 숨어 있는데, 기회가 되면 이 레위기 부분도 한번 이제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야 그림을 좀 보여드릴까요? 자, 요게 저도 사실 몰라 어딘지 모르는데, 그 인터넷상으로 볼 때 신광야라고 그렇게 하고요. 다음은 또 광야 또 보여주실까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 여기 정도 되겠죠. 예. 사람이 살기가 매우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또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는 요 부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신광야 지역. 예, 다 비슷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낮에는 도저히 걸어다닐 수 없을 만치 뜨겁고요. 밤에는 아주 너무너무 추워서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 광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제가 상상하는 구름 기둥은 이렇게 기둥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하늘을 덮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줘서 낮 동안 다닐 수 있게. 불 기둥으로 밤에는 또 따뜻하게 해줬다는데, 마찬가지로 불이 이렇게 올라가서 하늘을 좀 덮어서 어떤 이렇게 온실 효과를 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다음을 보시면, 네. 여기는 신광야 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로가 나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겠죠. 네. 다음이요. 이렇게 사진이 돼 있는데 이제 창출 레민 신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여호수아 얘기를 잠깐만 할 겁니다. 길게 안 할게요. 자, 여호수아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모세를 도와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사람. 약간 뭐 후계자 같기도 하고, 아무튼 바로 옆에서 부관같이 늘 섬기던 사람인데,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그 이제 새로운 그 리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그 지금의,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요, 이에수, 뭐 같으세요 발음이? 이에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헬라어로 볼 때 이에수라고 해서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나라 발음으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예수가 이제 같은 말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그 모세는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 바로 그 앞에까지 인도한 사람입니다. 모세하면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대표한 사람, 모세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을 대표한 사람. 그런데 가나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율법이.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드디어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 뭐 천국으로도 우리가 상징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그런 곳으로 이끌어 간 사람이 결국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가 금방 천국으로도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가나안은요 그냥 젖과 꿀만 흐르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매우 타락한 메소포타미아 쪽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당시에 옛날에 그 바벨탑 있잖아요. 바벨탑이 서 있던 곳이 굉장히 타락했던 곳인데 그 문화가 지금 이쪽 가나안 쪽에 다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과의 전쟁이 남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요단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요단강. 죽는다. 요단강 건너. 며칠 후. 이게 꼭 장래의 곡처럼 돼버렸는데 아니에요. 사실 그 역시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그냥 우리가 인생을 마감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또 반은 맞는 것이 내가 죽는 게 맞습니다. 이제까지의 자아가 죽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천국이냐 아니냐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완벽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곳에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어떻게 보면요 거듭난 신자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의 천국은요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볼 때 이미. 그런데 그 나라가 아직은 아닌 상태입니다. 현재적 천국이라고 하는데 가나안이 어떻게 보면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도 묘사되지만 아직도 우리가 싸워야 될 많은 영적인 전쟁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수많은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곳이 이 가나안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미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여호수아예요. 애굽 우리가요 세 가지 상태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 또 하나는 광야에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 자, 애굽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 그 파라오의 지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 왕의 지위 아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방 왕의 지위 안에 내 자아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 이방 왕과 내 자아에 묶여서 살아가는 상태가 그 애굽에 있는 상태. 그러면 광야에 있는 상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어요. 내가 구원은 받기 위해서 옛 자아로부터 떨어져 나오긴 했는데 아직 그 현재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로 계속 어떤 여러분 광야 어떤 곳이에요? 내가 희망을 갖고 나왔지만 계속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뜨겁냐? 왜 물이 없냐? 먹을 것이 없냐? 고기가 없다. 다시 돌아가면 애굽에서 내가 비록 종살이는 했었지만 거기서 맛있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내가 막 그렇게 했었는데 부추가 그렇게 맛있었나 봐요. 부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그런 걸 막 그리워하면서 예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상태입니다. 뭐만 하면 막 모세한테 막 돌 던지고 막 다시 왜 우리를 이 뜨거운 곳으로 막 이렇게 인도해 왔냐? 도대체 끝이 어디냐 하면서 막 반항하고 싸우고 돌아갑시다. 막 이런 것이 광야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는 곳.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로 이렇게 나왔는데 끝없이 내 자아가 자꾸만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이 광야예요. 그렇다면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이제는 파라오의 어떤 영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향력 가운데 내 삶이 이끌려 가는 곳, 그곳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제 이 마지막 메시지 나누고 마칠 건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말씀이 이제 1, 2, 3, 4절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보시면 비전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볼 부분이 이겁니다. 비전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안 집사님이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모세가 죽었고요. 너는 여호수아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비전을 확고하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모세 그 리더가 죽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네가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이 코앞에 있다. 가서 이끌고 들어가라고 하면서 비전을 다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가요. 비전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비전이 없으면은 제가 볼 때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끌어주는 거는 많이 해봤자 중학교까지밖에 못합니다. 비전이 결국은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사격 옛날에 선수에서 얘기한 적 한 번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서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냥 그 원형 안에다가만 쏘면은 금메달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떨어졌어요. 실력이 출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옆에 사람 거에다 쏜 겁니다. 방심하다가. 여러분 비전이 명확해야 돼요. 어떤 그 한국에서 기독교 사업가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후원을 해주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목회자 그 선교사들이 나와서 지금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럴 듯한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약속받은 사람 한 명이었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150개의 교회를 어디에다가 내가 이것을 짓겠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 갔어요. 비전이 명확할 때 그 사람들의 주머니가 마음이 열린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께요 100원 하나 달라고 하려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엄마 쫓아다니면서 엄마 이것만 줘요 하면서 눈이 이제 동그라미라 생각하고 눈 찢어져가지고 100원만 하면서 뭐 하려고 왕소라 사 먹으려고 그러면 안 줘요. 잘 안 줘요. 한 이틀 쫄라요. 그 100원 얼마 되지도 않는 100원. 어머니는 80만 원씩 버시면서 피아노 학원 하시면서. 그런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나 뭐 해야 되니까 3만 원만 주세요. 100원 아니고 3만 원입니다. 뭐 하려고? 참고서 사야 됩니다. 그냥 바로 꺼내서 아버지 지갑도 없었어요. 그냥 돈 막 해가지고 3만 원, 4만 원을 그냥 주셨어요. 왜냐? 비전이 명확하니까. 네. 근데 그게 승리잖아요. 그게. 우리 저희 수빈이 아버님 예,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셨습니다. 그죠? 스페인에
그 순례길을 걸으시는데 지금 몇 주 걸으셨죠? 네. 네. 30일 하셔서 어저께 도착했다고 연락 받으셨어요. 우리가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과연 이 잘 하실 수 있을까? 전 중간쯤 돼서 우리 도훈이 아버님께서 이런 의심을 하셨어요. 아마 어딘가에서 머무르셔서 사진만 그냥 보내는 것일 거야. 아무도 모르니까 본인 사진은 없고. 저도 중간쯤 돼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으로 가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데 출발점이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비전의 그 마지막 목적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30일의 이 기간을 완주할 수가 있었던 거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 스스로도 그렇고요. 비전을 세워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살다가 그냥 늙어서 그냥 재밌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 말고 지금까지 잘 못 깨달았을지라도 남은 30년, 20년 내가 이렇게 살다 가고 싶습니다. 아주 커다란 사람은 아닐지라도 뭐 여호수아처럼 막 역사를 그렇게 크게 바꿀 만한 그 어떤 역사는 아닐지라도 내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내 주변에 그런 영향력을 미치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러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그냥 돈 벌고 잘 살고 그냥 공부 잘하는 이런 걸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전이 명확하게 서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작게라도 우리가 볼 때 작은 거지만 어떤 모양이라도 그렇게 사용받으며 인생을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전 여러분 가지시고 손파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게요. 주님께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내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줄 땅도 아니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너에게 준 땅, 이미 약속한, 이미 미래적으로 주신 땅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비전을 갖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이제 환경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영국으로 새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비전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비전, 이거는 나만 잘 살라는 비전이 아니에요. 너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그 비전을 찾으란 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비전 다시 한번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걸어갈 수 있는 그 힘, 내 비전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선지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주님,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